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특별한 저자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하라는 도전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정직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의인으로 살고 있다면 분명 그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드려야 할 찬양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향했고 세상의 피조물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증거가 바로 찬양의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였고, 로마서 1장 25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결국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불의였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찬양은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마땅한 사명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의인으로 회복되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결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저 이제부터 찬양하면 되지라는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억지로 찬양하라 권해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천상의 하모니로 누구든지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찬양일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곧 주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거짓에서 돌이켜 정직한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로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고 주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없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였습니다.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대상이 곧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우며 감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1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답도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인간성의 회복의 증거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우리의 찬양해야 할 더욱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피조물의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본문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에는 그만한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드려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보고 깨달은 마음으로 비로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그저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인격적인 찬양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5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시인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닷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찬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실로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8절에 보시면 온 땅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분명 시인도 그런 삶으로 태어났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계획과 사상이 무모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10절의 고백대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무효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라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민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시인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찬양 콘서트에서 이러한 찬양을 다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말씀 안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찬양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찬양은 새로워지고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묵상하면서도 줄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시인도 내 삶의 도움과 구원은 어떤 세상의 힘의 군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요.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도대체 어디에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도 기대고 의지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시작은 곧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참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부어주셨고 구원해 주셨는가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7번 넘어지면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에도 길을 밝히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도 건져주실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국률과 사랑으로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다음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